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5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올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쓸어버리지 못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장 그 하반절에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하고 되어 있는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그 시가를 남겼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아가는 솔로몬이 쓴 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솔로몬과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과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수많은 그런 후궁들이 있고 왕비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외모가 나을 것이 없었고 형편이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가서 1장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장 5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물지라도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 햇빛이 나를 굴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어 포도원들을 돌보게 하였으나 내가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구나.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또 계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내가 거무스름하고 또 햇볕이 나를 그을렸기 때문이다.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이 아가서 여러분들 보실 때 술라미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성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까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술라미 여인입니다. 비록 외모로 볼 때에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도 까맣고 또 기미와 주근깨와 잡티가 참 많은 그런 외모였을 거예요. 요새처럼 화장을 하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꾸밀 겨를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라고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볼품없는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외모로 볼 때는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여기 8장 5절에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술람미 여인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근데 어떻게 하고 오고 있죠?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거친 광야, 거친 들판, 그 거친 들판을 거쳐 오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친 들판을 다 지나고 이제 언덕을 향해서 이 언덕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온 거예요. 고난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거의 다 올라오고 이 거친 들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머지않아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지만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 저 천성,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성을 바라보고 거친 들판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거친 들판을 거쳐서 오는데 이제 거의 적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천성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거친 들판을 거의 다 지금 지나오고 이제 언덕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토록 고대했던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거친 들판과 같아요. 지금 이 거친 들판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자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척박하고 땡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고 전갈과 불뱀이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태양에 검게 얼굴이 타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느라고 옷도 다 헤어지고 또 신발도 다 낡고 손도 다 부르트고 발도 다 부르트고 또 몸도 거칠어지고 얼굴과 손발이 다 거칠어진 그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 술람미 여인의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에는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고생을 하고 그렇게 왔지만은 이 올라오는 거 거의 다 이제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고생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그 거친 곳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한 그 거친 세계가 이 술람이 여인이 올라오는 그 언덕 뒤로 다 보이지만 이제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올라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팔짱을 끼고 의지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인이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곁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반석과 같은, 정말 만세 반석과 같은 든든한 그리스도의 오른팔, 든든한 그리스도의 어깨, 거기에 의지해서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거친 광야를 지나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서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곁에 그리스도의 든든한 어깨, 든든한 팔, 그걸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인도를 가서 살지언정 그래도 거기에 세상 부귀영화 다 잃는다 해도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곳을 가도 아주 거친 광야를 여행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화려한 곳을, 편안한 곳을, 그런 곳을 여행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여행길이라도 그것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앞에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거친 광야를, 거친 들판을 우리는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친 들판을 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왔잖아요. 이 술람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그 팔에 의지해서 몸을 기대고 거친 들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친 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서 이제 다 됐다. 저 천성 그리스도가 계신 곳, 평화가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우리에게 쉼이 있는 곳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어깨에 의지해서 팔짱을 잡고 그 팔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어디든 행복한 것입니다. 거친 들판이지만 걷더니
거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제 하반절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두신 곳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얘기는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5절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막 그 솔로몬과 그 술람이 여인이 같이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어깨에 기대고 그리고 들판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 하반절에는 솔로몬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운 당신이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운 사람이 이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한 거죠. 당신을 낳으면서 산고를 겪었죠.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산고를 겪었어요.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그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면서 산고를 겪은 곳이 그 사과나무 아래입니다. 사과나무는 이 아가서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왕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 너를 낳느라고 애를 쓴 그곳,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가 이 술람이 여인을,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가 진통을 하고 당신을 낳으며 산고를 겪은 곳이 사과나무 아래다. 십자가 아래다. 그리스도 아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늘 보좌 다 내어놓으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공중에 새도 먹을 것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럴 게 없었어요. 배고팠어요. 헐벗었어요. 노숙자 같은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진통을 하고 우리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은 곳, 산고를 겪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 낳으려고. 그 술람이 여인처럼 계달에 장막가 같고 얼굴도 다 햇빛에 그슬려서 볼품없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 평생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진통과 그런 산고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어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진통을 하고 산고를 겪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곳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그 믿느라고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깨우침이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가 당신을 깨웠다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을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깨어나게끔 흔들어 깨워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 깨어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주신 거죠. 깨어났을 때 어땠을까? 깨어나서 흔들어 깨운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흔들어 깨운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를 흔들어 깨운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순간. 처음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오시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우신 순간이에요. 그때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술람이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깨워서 자기 깨워졌을 때 솔로몬 왕을 봤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젊으니까 아마 다 아마 사춘기 때도 언제든지 한 번은 사랑의 감정을 느껴봤을 거예요. 처음 사랑의 눈을 떴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찬란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얼마나 눈이 부셔요. 눈을 떠서 깨워서 눈을 떠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우셨을 때 그때가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이 사랑의 눈을 떴을 때 이 술람이 여인은 너무나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서 다시 눈을 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흔들어서 깨웠을 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그걸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가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의 자리, 그 처음 사랑의 위치, 거기 우리가 다시 있던 곳으로, 나를 깨우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6절 읽어주세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주세요.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소울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예. 자, 6절에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세요. 도장같이 마음과 팔에 두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6절부터 7절은 술람이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어주세요. 도장같이 팔에 남겨 두어주세요. 솔로몬의 마음에 도장같이 마음에 두어달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이 사랑을 두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라는 얘기는, 팔은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나를 두어달라는 얘기예요. 도장같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새도 인감도장 얼마나 중요해요. 도장같이, 도장 얼마나 중요해요. 도장, 인감도장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이 도장 하나 찍으면은 자기의 어떤 모든 권리를 이 도장 하나로 행사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도장은. 도장같이 마음에 둬달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마음에 둬달라. 도장처럼 중요하게 나를 마음에 둬달라. 도장처럼 팔에 매달고 달아달라. 가지고 다녀달라. 얼마나 나를 그리스도께서 좀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술람이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도장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두십니다. 그리스도의 팔에 우리를 도장을 매달고 다니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팔에 묶어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팔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시는 분, 도장같이 팔에 두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도장같이 팔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 마음에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장이 얼마나 좋아요. 인철이 결혼했으니까 알 것 같은데, 그 요셉이가 인철이 심장에 도장이 찍혀 있나? 요셉이 어디 갔어? 요셉이 인철이, 여기 인철이 마음에 요셉이 도장 찍혀 있어? 그래. 요셉이 마음에 인철이가 도장 찍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여러분 도장 꽝 찍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떠나질 않아요. 팔에 꼭 매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장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6절 하반절에 참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죽음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둘 중에 하나가 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포기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죠. 그죠?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랑하는 게 두렵겠어요?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 두렵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음으로 그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으려고 해도, 그래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불멸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어요. 죽음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은 남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이냐 죽음이냐. 사랑을 택하면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만약에
사랑을 포기하면 죽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죠.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거친 광야, 거친 들판 거쳐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어요. 그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할까?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을 쓰느라고 우리가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것인가? 순교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바로 못 박혀 죽겠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죠. 사도 바울 죽는 날까지 사실은 참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명예, 영광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남은 여생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하면서도 그는 기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목사님 생전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에베소 감독에 대한 얘기 들었죠. 폴리갑이 그 참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박해가 극심했고, 그리고 이 폴리갑이 체포돼서 이제 장작 위에 매달렸어요. 거기서 이제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겠는가? 그렇게 하고 장작불에 타서 순교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버릴 게 뭐죠? 마지막 순간에 버리는 게 목숨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제일 쉬운 게 물질선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게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사랑은 물질보다 당연히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사랑은 인정보다 강해야겠죠. 인정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죠.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느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물질선인가? 인정선인가? 생명선인가? 우리가 마지막에 버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니래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식 말고,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식에 대해서는 그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어떤 목숨을 바꿔야 될 때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위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여러분들 일생에 한 명이라도 만나잖아요. 정말 아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마 그걸 통해서 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뭘 좀 알 것 같아요. 자, 6절 여기, 자, 질투는 수올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투는 이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극렬히 불타는 사랑이죠. 그 수올같이 잔혹하고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것이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불같은 사랑입니다. 이게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참 깨닫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눈 파는 거 허용하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한눈 팔면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세상 명예 권력 한눈 팔면 그거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딴 데 관심을 가지면 그거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다.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마귀한테 뺏겨도 그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인철이 요셉이 딴 사람한테 뺏기고 싶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가만 안 놔두겠죠. 왜? 내 사랑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지키려고, 내 사랑을 보호하고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뭔데, 참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독점하시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독점적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어버리지 못할 것이니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어요. 사랑의 불,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가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아요. 불멸의 사랑인 거죠. 사랑 끌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죽으라고 끌려고 해도 안 꺼져요. 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물로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홍수로도 쓸어버리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아주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이 지구덩어리를 갖다 준다 해도 사랑은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살 수 있겠죠.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거는 살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으며 세 번 파손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청계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게 된 거죠. 한심하게 사는 거예요. 어때요? 채찍으로 3번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맨 5번이나 맞았죠. 한 번 돌로 맞았죠. 3번 파손당했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맸어요.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어요. 우리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하느라고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해봤어요? 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이나 맞았대요. 우리 뭐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은커녕 한 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맞아봤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맸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방황해 본 적이 있는가? 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위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나? 굶주렸던 적이 있었나? 목마르던 적이 있었나? 굶었던 적이 있었나? 추위에 떨고 헐벗었던 적이 있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했어요. 왜 했느냐? 많은 물, 홍수.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어려움, 수많은 물, 그런 것들이 있어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지 않는,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홍수라도 어떤 시련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인 것이고, 사랑하면 얘기했죠? 사랑하면 물질보다 강해요. 사랑하면 인정보다 강해요. 사랑하면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홍수도 저희를 엄몰치 못하고 수많은 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거친 광야, 거친 들판을 저희가 가로질러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저희가 그 거친 광야를 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언덕 올라 가는 그 순간이 도달할 때까지 저희가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사랑의 끈,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